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넘겨주세요.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에서 다윗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되어 있는 저곳에서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줍니다. 그들의 이런 것들을 되찾아주고 그들을 구해주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빠져나와서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여져 있는 저 루트를 따라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23장 후반부를 보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고 있고 사울을 피해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윗이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하나님께서 뒤에서 작업을 하셔서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에게 누군가가 전해주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그치고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기에서 한 번 더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도 돌리기도 전에 다시 누군가가 사울에게 또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도 참 못난 사람이죠. 그 병력을 데리고 계속 다윗을 쫓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사울에게 점수 좀 받아보려고 다윗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윗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사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막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쉬지도 않고 이 3천 명을 다시 모집을 해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쫓아오게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는 길이 좀 험해서 한 2, 3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 3일 되는 거리를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나라를 돌보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좋은 왕이 되었을 텐데 그는 이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 갔던 이 사울을 보면서 숨 좀 쉬나 했더니 또다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치자 사람들을 데리고 엔게디 지역에 있는 한 굴에 깊이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억울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 사람들과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이 굴에 들어가 살았다가 저곳으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다윗에게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이 당시는 그런 검사가 없었겠지만 아마 다윗이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것만 보면 좀 치워줄래?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굴에서 살다 보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우울증도 있고 누구는 폐쇄공포증도 생겼을 것이고 바깥에서 막 큰 소리만 나면은 혹시 또 나 잡으러 왔나 하는 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도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엔게디 지역에 있는 한 굴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3천 명이 이동을 하니까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 상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바깥에가 시끄러운데 갑자기 소리가 조용해지더니 누군가가 동굴 앞쪽에 딱 서는 겁니다. 혹시 다음 사진이 있나요? 네. 네, 그냥 3절 말씀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동굴 바깥에서 안을 보면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제 안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굴의 안쪽에서 그 동굴 입구 쪽을 빛이 들어오는 쪽을 보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었고 누군가가 이제 딱 나타난 겁니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딱 오는 거고 뭔가 이제 무기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휴지를 들고 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 양의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 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을 완곡하게 한 건데 그러니까 화장실에 큰 일을 보러 갔다는 뜻이죠. 어쨌든 그 사울이 지금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그 굴로 들어간 겁니다. 맨날 조선의 왕들은 그 왕이 갈 때 그 매화틀이라고 해서 화장실도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왕으로서 체면에 있었기 때문에 동굴로 향하게 되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다 이제 보고 있던 겁니다. 혼자 와서 겉옷을 벗어서 옆에다가 두고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서 이제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실시간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른바 무방비 상태.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는 완전히 그 긴장을 풀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다윗과 함께 지켜보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소곤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앞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는지 아니면 이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사울을 맡긴 겁니다. 아무도 있지 않고 지금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빨리 가서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자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돼보는 겁니다. 딱 그 사람만 없으면 나는 편안하게 살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온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가서 일단 뒤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히고서 막 이제 흔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처리를 하겠다. 이만큼 이제 그 억울함을 표시한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이 기회로 보이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PPT를 넘겨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기회인가 아니면은 이게 또 다른 위기인가라고 하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기회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감정의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좀 그게 치닫게 되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다윗이 사울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환경이 열린 겁니다. 사람들도 주위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열린 길로 가자라고 가야 하는가? 그러기에는 다윗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뭐 자기는 그렇다 쳐도 자기의 딸린 식구들, 지금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이 사람들도 자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막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는 불편한 상황인데 사울의 상태를 보니까 아직도 건강해가지고 죽을 날이 좀 뭐 멀리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다음 스텝을 결정하게 했는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인가, 이게 위기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니까 다윗은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기준 앞에 세워놓고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이 사울은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것, 물론 지금은 엉터리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행동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들은 이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환경이 열렸어, 기회가 왔어,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사람들은 그 기준이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기준을 알아도 어떤 때는 이 감정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기준이 있다 해도 그 기준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아는 거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게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멈춰야 되는 것인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멈추고 싶은 마음은 있고 머릿속은 아는데 그렇지 않게 우리의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욕을 막 하고 싶은, 막 화가 나서 막 욕을 하고 싶은 이 상황이 막 펼쳐졌는데 머리로는 욕을 하면 안 돼라고 알고는 있는데 욕을 딱 하니까 시원하죠. 그리고 이제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우리의 몸의 이 반응들이 다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준이 있었고 첫 번째. 그리고 그 기준을 아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되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있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컨트롤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기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세워진 이 바른 기준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감정이 흐트러지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정신일 때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기준을 세우고, 또 제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면 기도고 말씀이고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판단이 흐려질 때, 내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울을 처단했다면, 물론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분명히 그 사울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울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윗이 죽은 사울을 들고 나와서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그러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왕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는 나도 내 신하의 손에 죽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기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바른 기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 4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 고민 속에서 다윗이 내린 결정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울이 겉옷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 옷을 자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막 거기 가서 자른 게 아니라 옆에 두고 온 겉옷을 다윗이 자른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 주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을 이렇게 원문으로 직역을 하니까 마음이 다윗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직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니, 겨우 옷자락 잘랐는데 다윗이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불편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후에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 그 마음을 뭔가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딱 자르고 봤더니 어머, 굿즈야. 그래서 마음에 가책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막 입고 가지 못하도록 난도질을 막 해놨을까요? 그랬으면 사울이 입었을 때 바로 알았겠죠. 사울은 몰랐다는 겁니다. 나갈 때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옷을 잘랐길래 사울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도록 그렇게 옷을 잘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율법에 따라서 옷을 만드는 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 끝에 이 술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 뭐 지금 뭐 있는 옷이겠지만 뭐 옛날에 좀 달랐겠죠. 어쨌든 형식은 비슷한데, 겉옷이 우리처럼 이런 이제 손을 딱 들어가는 이런 수트가 아니고요. 덮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하고 이런 것이 이제 겉옷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 그 코너에다가 옆에 그 보여지는 저 파란 술을, 청색 술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인데, 저 술을 달았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만약에 4개 중에 하나가 손상이 되면 그 4개를 다 바꿀 만큼 굉장하게 소중하게 의미 있게 다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게 손상이 됐다, 이거는 권위가 손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손상이 되는 것만큼의 그런 무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잘랐던 부분은 저 옷에 술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옷이 이제 손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권위에 손상을 입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이제 찔렸던 것이고, 뒤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칼을 들고 막 가니까 우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냥 옷만 딱 잘라가지고 온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았던 것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화가 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몰랐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로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고, 사울은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기회인 것 같아 보였던 이 위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있지 않고 다시 사울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멀찌감히 갔을 때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동굴에서 자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그 혼자서 이렇게 볼일 보고 한 거를 지금 이제 다 봤다는, 여러모로 이제 당황하고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다윗이 멀리 있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잘랐던 그 옷자락을 들고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 왕이시여 그러면서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옷자락을 들고 그리고 칼을 들고 이게 내 진심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말을 보면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를 위하여 보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그만 이렇게 좀 놔주십시오.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다윗의 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다윗의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억울했던 이 서러움이 폭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 상황을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울부짖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당한 것과 같은 이런 억울함들, 이런 걸 당하거나 또 말씀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쟤 좀 보래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우린 당연히 아버지인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과 보복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고 저 사람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은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억울함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이 결정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거, 속상한 거, 참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한 번쯤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 아니면 한 달 정도를 이제 돌이켜 보시면 객관적으로 우리 이제 자신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이렇게 죄송할 법한 어떤 그런 일들과 이거를 좀 놓고 보자는 거죠. 나는 어느 쪽에 무게가 좀 더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가? 이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이 자리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마음들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또 맨날 넘어지는 그런 죄도 있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는 기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다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억울한 것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사실 예수님이 가장 억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사실 누가 가장 억울하냐라고 하면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 말씀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참아주셨으니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자 나도 한번 참아버리라. 이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 버리라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놀라운 고백이 사울의 입에서 나옵니다. 17절과 19절,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자기도 알아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그런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가 나를 선대한 것이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겼는데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도다. 19절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를 만나면 죽이고 해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오늘 너가 나한테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 너가 더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 그러니 나의 자손들에 대해서 좀 선대해줘라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억울함을 참고 이 시간을 견뎠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그 나타났던 반응은 사울의 반응은 그 안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진짜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울도 그 상황에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다시 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해하러 들어갔을 수도 있었겠죠. 다윗은 큰 모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로 하여금 이 시간은 제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억울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원수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 사울의 손에서 왕위를 거두어 다윗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보고 계셨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셨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고 사울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 상황에 사울을 해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칼이 다윗에게도 적용되어서 다윗도 피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억울한 일들을 만났을 때 이 억울함을 견뎌내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